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받아 흔들리지 않는 가치로 삼아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더하시고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셨다. 그리고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그 삶을 살아야 한다 권면하고, 이제 19절로부터 22절까지는 바울이 교회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후대 사람들이 붙인 이야기죠.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로 20절까지는 교인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인은 누구냐라는 거죠.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외인이 아니래요. 남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남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그네도 아니래요. 나그네는 손님이에요. 손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죠? 주인? 아니요. 주인도 아니래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권속이다. 권속이 뭐예요? 식구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주인 밑에 있는 가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인의 정체성의 첫 번째 정의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족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와 용납이 끊임이 없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요, 용서 용납 없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죠. 자식을 키워보면 또 아시잖아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의 자식 같았으면 이미 관계가 끝났어요. 그런데 내 새끼라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거두어주지 않습니까? 사고를 쳐도 한두 개 쳐요? 3개까지는 치잖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아침부터 썰렁하게 좀 더운 것 같아서. 그래서 용납해요. 용서합니다. 그리고 또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이 같이 공감돼요. 뭐냐 하면 자식이 성적이 좋게 받아왔어요. 그럼 누가 기뻐해야 돼요? 사실은 공부 열심히 한 본인이 제일 기뻐해야 돼요. 근데 성적표 갖고 오면 누가 기뻐요? 부모도 기뻐요. 그리고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 형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 그러면서 짜증나요? 아니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같이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공감하는 공동체다. 가족 공동체는 공감의 공동체다라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되죠? 머리가 좋아야 되나요? 적어도 4년제 대학은 나와야 아버지 돼요?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누가 돼요? 밥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조리사 자격증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이것저것 다 집 돌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뭐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하나 따셔야 어머니가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자식은요, 시험 봐서 120점 이상 받아야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저히 계산 없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조건이 필요 없고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는 조건이 없어요. 학벌이 어떠느냐, 출신이 어디냐,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가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세울 것이 아니라 가장이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함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에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요, 또 공감하는 공동체요, 그래서 용납과 사랑, 용서가 있는 공동체며 사랑의 공동체고 또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자가 바로 우리다. 교인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가족된 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20절에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의 의미를 아시나요? 주추예요, 주추. 건물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요, 사랑과 권면이 넘쳐요.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권면이 있고 좋은 사랑의 섬김이 있고 수고하는 열심이 있어도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마다 항상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고 고백되어야 그것이 교회가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또 본문에서 교회를 성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비유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21절, 22절에 성전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22절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됐다, 이루었다, 지어졌다 아니에요. 가고 있다, 되고 있다, 진행 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완전하게 완성된 게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 건물 지어져 가는 거 보셨나요? 그거 보면서 야, 건물 되게 이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내장 외장 다 안 했어요. 철골만 세워져 있고 골조만 끝났어요. 그런 건물 가지고 예쁘다, 좋다, 나쁘다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지어진 후에 디자인이 잘 나왔네, 야, 벽체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걸로 했지?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다? 되어져 가는 공동체다. 완성품이 아니다.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나쁜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평가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역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또 성전에 오늘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데, 구약에서의 성전의 가치를 아시나요? 성전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가요? 아니요. 그러나
임재의 상징으로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바울의 교회론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를 갈망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럴 때 갈라서지 않습니까? 그때 롯은 뭘 보고 판단하죠? 자기가 살 지역을 뭘로 결정해요? 환경이요, 여건이요. 물이 넉넉해요, 성읍도 있어요, 거주할 만해요, 환경이 좋아요. 저기 가면 우리 아이 대학 보내기도 쉬울 것 같아요. 이런 상황과 환경 보고 갔어요. 그런데 반대편 나머지 오른쪽 편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장소에는 뭐가 있었죠?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숲풀만 무성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 가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을 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네가 선 땅을 동서남북 바라보고 좌로 우로 행하여 보라. 그것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리고는 뭘 보여주세요? 이곳에 성읍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거처를 짓고 번성하고 축복받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대로 됐나요? 아멘. 그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이에요. 상황과 환경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파라군 가면 좋아요. 파라군이 맞나요? 네. 저는 파라군에 살아본 적도 살아봤나? 모르겠네. 어딘지 모르니까. 그런 환경과 여건이 도움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가장 위대한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다윗처럼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사울에게 쫓깁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죽을 위협을 당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솔직히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삶 동안 청춘의 시절을 도망 다니는데 다 허비예요. 아까운 내 청춘,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예? 게다가 또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누구를 어떻게 할, 나를 죽이려고 막 살기가 등등하고 정신이 이상해져서 나를 쫓아오는 사울을요, 코앞에서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칼 들어서 찌르면 끝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다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다윗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나요? 허드렛 일 맡겼잖아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막내 아들이요. 요즘 같으면 막내 귀염둥이잖아요. 늦둥이 이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잖아요. 근데 그 큰 걸 어떻게 눈에 넣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달랐어요. 장제가 최고예요. 그 다음 그러다가 맨 말째니까 이건 기억에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네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울 자가 있느니라 하고 아들들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새가 다 보여준 다음에 없으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다냐? 사무엘이 물으니까 막내가 있는데요. 그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에조차도 없던 놈이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고 들러 나가는 게 이 얘의 본업이라. 가가지고 뭐 해요? 나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막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죠. 갑자기 또 목사의 아들이 생각나요. 내가 목사의 아들이 되고 싶어 태어났냐? 뭐 이런. 목사의 아들들도 그냥 보통 청소년으로 봐주셔야 돼요. 저는 신학교 입학할 때 빨리 장가들어서 애 낳아가지고 목사 아들로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이 다르더라고. 면접 시간에 딱 들어갔더니 자네는 감리교 계통의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왜 우리 학교를 지원하게 됐는가? 그러면서 성결교회 사중복음을 아는가? 막 이런 어려운 걸 막 물어봐요. 제가 성결교회 사중복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장로교 출신의 고등학교는 감리교 계통의 학교를 다니고 대학 지원할 때는 성결교 신학교를 지원했어요. 이게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에 대해서 물으면 좀 대답을 하겠는데 성결교에 대해서 물으니 이 대답이 나오냐고. 근데 옆에 앉아있는 친구한테는 아버지 잘 계시냐? 뭐요 이거? 나한테는 막 어려운 거 묻고 옆에 친구한테는 아버지 잘 계시냐? 그리고 끝났어요. 이것도 편집 가능해요? 나가면 교단적으로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 당시에 교수님들은 다 은퇴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 없어요. 서울신학대학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존재는요,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세요. 상처 때문에 어그러진 삶을 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서 항상 주 앞에 부복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기도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그러면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지어진 시편 중에 시편 63편이요. 시편 63편은요,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요? 반항만 해도 상처가 크잖아요. 아버지 말씀하시는데 알았어요, 됐어요, 이렇게만 해도요, 아버지의 상처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낳은 자식이요, 칼을 빼들고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사들과 함께 쫓아와요. 그런데 다윗은요, 도망가요. 야, 우리 편이 얼마나 되냐? 우리 중에 특수부대 있지? 빨리 보내서 맞서 싸우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시편 63편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뭐예요? 참 내 인생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론이 뭐라?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갈망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 어떤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 물론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괴로운 환경 가운데 처할 때, 그렇지 않을 때라도 주를 갈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는 해결돼요. 축복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당장? 아니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눈을 떠서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돼요? 기도 한 번 한다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세요? 아니에요. 쌓이고 쌓여서예요. 다윗이 한 번에 왕 됐어요? 아니에요. 몇십 년간 가장 젊을 때를 피신하고 도망하는 삶으로 다 허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견디게 했던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왔다? 어렸을 때요. 아버지 심부름 가서 양치고 그럴 때 남들은 그냥 한탄하고 한숨 쉬고 그냥 널브러져 자고 그랬을 텐데 다윗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시편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상계동에 있는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교육자회에서 백령도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병대 군목 출신 목사님이 주선을 하셔서 해군 함정을 타고 백령도를 갔어요. 그냥 일반 여객선을 타고 갔으면 더 나았을 텐데 해군 함정을 타고 가니까 무료로는 가고 또 군인들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고 하는 면에서는 좋았지만 갈 때는 정말 바다가 잔잔했어요. 어디선가 인어공주가 나올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너무 잔잔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경험했는데 돌아올 때요,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데 그나마 큰 배를 타고 올 때는 괜찮았는데 연안에서는 쾌속정을 타고 들어와야 돼요. 쾌속정을 타는데 쾌속정이 조그만 배예요. 파도가 치면 그 파도를 타요.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젊은 나이였어요. 전도사 시절이니까 멀미를 몰랐습니다. 제가 멀미가 뭐야? 이러고 살았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도 역시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멀미가 된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갑판 위로 올라왔네. 바람이라도 쐬려고. 그런데 이 갑판 위에 있는 수병이죠. 해군들은 서로 농담 따먹기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그 파도 치는 데서 누구는 멀미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는데 밑에서는 목사님들 이미 다 끝났어요. 뭐가요? 드셨던 거 다 확인하시고, 드셨던 것뿐만 아니라 뭐 안에 있는 이상한 것까지 다 꺼내보시고. 궁금했어요. 아저씨 멀미 안 해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안 해요? 그러면서 휘파람 불어요. 물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도 처음에는 똥물까지 다 개원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말 똥물까지 개원했겠어요? 다 이렇게 다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되니까 이제는 적응돼서 파도 속에서도 밥 잘 먹는데, 엄청난 파도가 쳐도 웬간한 데에서는 밥 먹고 껐떡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되는 사람 없어요. DNA에 넌 해군 가 이렇게 결정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자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멀미해요. 괴로워요. 그러나 견디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서 은혜 받으셨나요? 그게 뭐예요? 아직 은혜 못 받으셨나요? 아직 체질이 덜 되신 거예요. 믿고 기다리고 간구하고 기다리고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런 체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갈망하셔야 돼요. 앙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달아 알고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런데 듣고자 하면 말씀하십니다. 감동하십니다. 안 해보고는, 한두 번 해보고는 에이 나한텐 대답 안 하시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체질되면 무엇 하든지 주의 음성, 주의 감동 받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의 모습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성자의 시대, 그 이전은 성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제사장들을 통하여 받으시고 뜻을 예언자들을 통해 알리신 성부의 시대. 지금은 뭐예요? 성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혜사가 오셔서 각 사람 마음을 감동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성령 오실 텐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데, 이 권능이란 헬라어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폭약의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폭약 아시죠? 공사장에서 암석 깨고 그럴 때 쓰는 다이너마이트요. 이게 어원이 바로 두나미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권능이란 뭐예요? 폭발력과 맞먹는 권능을 바로 두나미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능력의 역사가 엄청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하고 났더니 다음 주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셔서 지난주 목사님 설교하신 그 설교를 좀 CD에 담아달래요. 그래서 왜 기분 좋잖아요. 왜 여러분은 그런 기분 모르시죠? 내가 설교했는데 은혜 받았다고, 그 설교 너무 좋다고, 한 번 더 듣고 싶다고, 그걸 CD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막 신나요. 그래서 막 이만큼 만들어서 다 뿌렸어요. 정말 뿌렸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렸죠. 근데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기억이 안 나요. 원래 목사님들은요, 설교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면요 다 지워져요. 왠지 아시죠? 또 다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오셔서, 목사님 지난주 설교 중에 두 번째 하신 말씀 중에 이거 뭐예요? 질문하면 나도 몰라요. 질문하지 마세요. 그런데 다들 좋아하시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설교했는가 한번 다시 제가 틀어봤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차마 못 보겠어요. 제가 한국말도 잘 못할 뿐더러 또 설교할 때 좀 많이 버벅거리잖아요. 안 인정하시는 것 같아서 또 은혜 받네요, 제가. 근데 보니까 너무 유치해요. 저희 와이프가 설교하고 나면 항상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항상은 아니고 가끔 자주 해요. 가끔 하기에요, 자주 하기에요? 몰라요. 가끔 자주 하는데 저는 제가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걸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영상에 녹화되면서 녹음도 되잖아요.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데 그 얘기를 듣고는 성도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정말 죽 써서 드렸는데 이 양반들은 고급 음식 먹듯이 아멘 아멘 하는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내가 듣기엔 너무 유치한데 교인들이 듣기에는 은혜가 된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바꾸어 듣게 하신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주관자는 누구냐? 목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부름 때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이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진리가 뭐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 나오실 때 그래서 기대감 갖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실까? 목사님 오늘 어떤 설교하실까가 아니에요. 그건 다 틀린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전체를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임재하실까? 이걸 기대하고 와야 돼요. 예배 시간 됐네, 빨리 가자, 이렇게 오지 마세요. 이제 예배 드린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예배하게 하실 것인가, 이 기대감으로 나오셔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대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일주일, 아니 한 달, 일생을 넉넉히 이기고도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분당에 가면 새 에덴 교회라고요, 10,000명 넘는 큰 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소강성 목사님이요, 전라도 광주 출신이신데 신학교를 정말 후진대 다니셨대요. 그 양반이 강의하거나 간증하거나 설교하시기 전에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 난 똥통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감당하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왜요? 그분이 그 말씀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난 똥통학교 출신이고 나는 신학 제대로도 못한 사람이고 옆으로 들어갔다 뒤로 나온 사람이긴 해도 정말 그랬겠어요. 교문으로 다니지, 앞으로 들어갔다 앞으로 나오지. 그런데 표현하기를 그러면서도 뭘 얘기하느냐? 내 능력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그게 간증의 핵심인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목사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의 능력뿐만 아니라 탁월한 몇몇 개인의 능력으로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갈망하고 앙망하나이다, 앙모하나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힘썼지만 그 힘쓰게 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고백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요? 낙심이 기대감으로 바뀝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던져버리고 싶을 때 아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어져 가고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만지시고 작업하시면 더 크고 위대한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섰습니다. 수풀만 무성한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며 기대감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에이 이게 뭐요, 내가 먼저 저기 간다고 그럴걸, 이런 마음 가졌을 텐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면, 그 역사를 시작하시면 약속하신 바대로 거대한 성읍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처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를 바라보게 돼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닌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열리고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를 비판하는 의식이, 비판하는 것이 맞나요?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맞나요? 우리 교회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하면 이상해져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대원교회가 중곡동의 교회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계를 품기를 원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세계를,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독설에 가까운 설교를 했어요. 올해는 아닙니다만 한 3년 목회하면서 설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독하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부드럽고 유하고 또 말씀 중심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런 얘기를 좀 덜 하게 됐는데, 지금도 변함없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대감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곡동의 교회가 아니라 세계를,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이 안에서 자라는 우리의 미래들도요, 넓은 세상 바라보고 넓은 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많은 교회는 기대감이 넘칩니다. 지금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라고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져 가느니라.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는데 평가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뭐 하자? 더 기도하자. 하나님 손대주세요. 이게 부족한데 여기 채워주세요. 여기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만주시면, 하나님이 이 작업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대하며 가자는 겁니다. 교회도 성전이지만 우리 각 개인도 성전임을 잊지 마세요. 교회도 성전이지만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아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에이 이놈의 인생아, 그렇게 살아서 어디다 쓰게, 이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도 부족하였지만 이후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는다. 모세가 언제 부름받았다고요? 모세가 언제 일을 시작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언제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에 비하면 여러분은 청춘이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면 지경이 넓혀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착된 삶이 아니라 넓게 생각하고 세계를 품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성전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개념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겨오면서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성전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우리 말씀 나눴죠? 임재하시니까, 편만하시니까, 각 사람에게 동시에 은혜를 주실 수 있으니까. 그죠? 그게 뭐예요? 확장이에요, 확장.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울타리가 아니라 울타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강호동 씨가 마산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싸움 짱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씨름부에서 야, 너 씨름해라 그랬대. 우여곡절 끝에 씨름을 시작했는데 들었다 하면 내다 꽂으니까 씨름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방문했대요. 미국을 방문해서 보니까 엄청난 건물들이 있잖아요. 마산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10몇 층짜리래요. 여러분 마산 가보셨어요? 지금은 바뀌었겠지만 그 당시 마산에서 제일 높았던 데가 10몇 층짜리래요. 근데 미국에서 가보니까 몇 층짜리들이요? 10층짜리가 기본이에요. 20층, 30층, 더 심하게는 100층짜리 건물도 있는 거예요. 10배 높이. 마산에서는 고개만 들면 그 빌딩이 보였어요. 근데 여기는 고개 들면 안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그걸 보면서 엉엉 울었대요. 왜요? 왜 울었어요? 난 10층짜리 건물이 있는 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뭐 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더 넓은 세상, 더 높은 세상이 있더라는 거죠. 그때 예수 믿으라고 여기서 누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달라졌잖아요. 그의 삶이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씨름 선수 그만두잖아요. 천하장사, 백두장사 다 됐지만 버리고 이제 또 다른 길을 개척하지 않습니까? 넓은 세상을 보니까 생각이 넓어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한 개인의 삶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는 미국의 20층, 30층, 100층짜리 건물을 봤지만 우리는 뭘 본 사람이죠? 하늘의 능력을 본 사람이에요. 하늘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을 보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천국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찌질하게 살지 마세요. 좁게 살지 마세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더 넓은 세상을 꿈꾸세요. 삶의 지경을 넓히세요. 도전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주책해야 돼요. 주책으로 살아야죠. 주책 기억나세요? 제가 부임 초에 역시 강조했던 것 하나가 주책 아닙니까? 전 주책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다들 오 하고 봤죠.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의 교회로는 간단합니다. 너 누구냐? 교인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용서하고 용납함이 늘 있어야 돼요. 다시 받아들여주고 다시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누군가 좋은 일이 벌어지고 누군가에게서 아픈 일이 벌어지면 공감해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니까. 그게 가족이에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가장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뜻을 세우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거면 끝입니다. 주님, 환경 아닙니다. 여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낙심이 기대감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경과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답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삶에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그네인 줄 알았습니다.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시요 하나님이 가장이신 그 가정의 권속입니다. 가족입니다. 더욱 서로 사랑함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공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낙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만지심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